저는 이제 핏부림의 제사와 불사름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참으로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핏부림의 속죄를 받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핏부림의 제사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불사름의 제사가 있어요. 불사름의 제사.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림의 속죄와 불사름의 속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사르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 대속죄에도 구약에서 염소 2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 뿌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하나의 제사.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마리의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머리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이제 거기에 버려두는, 놓아주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불사름의 제사죠. 기름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가 광야를 헤매면서 몸속에 있는 기름을 불사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다가 죽게 되는 2마리의 속죄 염소가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핏부림의 제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충분히 받고 누리는데, 그러나 불사름의 제사는 어떠한가? 우리는 그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불사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핏부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죠. 그러나 불사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뭐가 필요합니까? 뭐를 불살라야 돼요? 희생 제물에 기름을 불살라야 돼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에 붙어있는, 내장을 덮고 있는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콩팥도 떼어내고 강꺼풀도 떼어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름의 속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핏부림의 제사뿐만 아니라 불사름의 제사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피와 기름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름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너희들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드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물로서 우리에게 피가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피와 기름을 먹지 않는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에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서 먹지 말라. 뭘 먹지 말라?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는 제단에서 태워 올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다. 제물로 피와 기름을 드리고 너희들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두 가지, 속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피로 드리는 속죄와 기름으로 드리는 기름 속죄. 피 속죄와 기름 속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핏부림의 제사와
불사름의 제사가 균형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희생제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향기로운 제물로 기름을 태워 올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속죄와 피 속죄. 피 속죄는 많이 들어봐서 잘 아는데 기름 속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마리 염소가 필요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와 그 다음에 아사셀에게 드리는 광야로 보내야 할 염소가 따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두 가지 속죄를 해야 되는가?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두 가지 속죄를 우리가 빠짐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두 가지 죄라는 건 뭐냐면은 뭐겠습니까? 가장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죄를 진 거죠. 불순종을 줍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뭘 했느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겠다. 그럼 왜 의로워지겠다고 아담은 그렇게 말하는가? 아담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아담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 그 컴플렉스는 뭐냐면은 나에게는 없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의로움이에요. 의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에서부터 나오는 그 통치권과 심판권과 왕권을 갖다가 누리고 있는 혼자 누린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대하여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 노릇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 선악과 감사함으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대한 질투심.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질투심 느껴보셨습니까? 당신만 하나님이냐? 당신 그러면 안 되자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어요. 너만 하나님이나 나도 하나님 노릇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저쪽엔 있는데 나에겐 없는 게 있어요. 의의가 없어요, 나에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의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 고민하는 아담에게 찾아와서 의의를 창조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의의를 창조하느냐? 선악과로선 따먹어라. 선악을 따먹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선과 악을 알았으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라. 그리고 선을 행해라. 그러면 너에게서 의의가 주어진다. 아주 정당한 방법 같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의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큰소리 칠 수 있는 의로움을 갖고 살겠다. 그런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불순종 때문에 따먹었다. 불순종이 죄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의도가 뭐냐면은 의롭기 위해서. 의를 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래서 나도 이제 마음대로 심판권과 통치권과 왕권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겠다. 그런 아내의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선과 악 중에서 선을 택하고 의롭게 되려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담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본질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과 악을 갖다가 구별하고 내가 선택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뭐 꼭 완전히 선만 택할 수 있겠습니까? 악도 택하고 선과 악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택했을 때 그 죄를 진 거죠. 그럼 주인 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을 택했어요. 그러면 뭐가 된 겁니까? 의인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두 가지 죄를 진 거예요. 하나는 무슨 불법이냐면 선악과 먹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 속에서 두 가지 불법이 생겼어요. 하나는 주의라는 불법, 자기 주의라는 불법. 그러나 이제 선을 택해서 의로워졌지 않습니까? 의로워지긴 했는데 그거는 무슨 의입니까? 자기의 의 아닙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온 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의예요. 자기의. 그래서 자기의라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의로 행했으니까 좋은 거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의가 뭐 때문에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선악과 따먹고 거기서부터 나온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의지만은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의예요. 그 의가 자기 의인데 그 의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죄예요. 선악과를 먹고 선을 택해서 나온 죄, 악을 먹고 나온 죄, 두 가지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 안에서 두 가지 죄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악을 택한 죄와 선을 택한 죄, 선을 택해도 죄예요. 본질적으로 이게 악이니까, 이게 죄니까 선을 택해도 죄고 악을 택해도 죄고 두 가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죄는 다 누구든지 죄라고 인정하는데 이쪽은 죄로 인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상당히 아주 헷갈려요. 아리까리해요. 이게 악이 죄인가 의인가? 의는 의인데 겉으로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죄예요. 자기 의라는 죄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질적인 죄가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생긴 거, 그건 뭐 다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을 택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확보한 그 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 그게 죄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인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 죄와 자기의라는 불법, 그 다음에 자기 죄라는 불법, 두 가지 불법을 우리는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헷갈리기 쉬워요. 무시하기 쉬워요. 이거는 상당히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럴듯해요. 그러나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죄예요. 이쪽은 어쩔 수 없이 죄고 두 가지 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속죄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피뿌림의 속죄와 불사름의 속죄.
불살라서 속죄를 내는 건 굉장히 아주 힘든 죄예요. 아주 씻겨지기 힘든 거. 물로 씻어지는 건 물로 씻으면 되겠죠. 피로 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그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안 씻어지는 거는 불로 태워야 돼요. 우리 죄 중에서 가장 힘들고 찾아내기 힘들고 그 다음에 회개하기 힘든 죄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의라는 죄고 불사름의 속죄를 드려야 돼요. 불사름의 속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핏부림의 속죄는 비로소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불사름의 속죄는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또 주의 같지 않은 죄거든요. 의처럼 보이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지난주에 어떤 땅에서 한국인 여자 4사람이 아시안 증오 범죄로 인해서 4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너무 우리가 억울합니다. 우리는 워낙 한이 맺혔고 그 문제 왜 우리가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수고하며 사는데 우리가 처음을 만나서 죽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뿌리가 뭐냐? 그 사람이 왜 처음 썼습니까? 그 사람이 침례교 목사 아들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총을 쐈다는 건 뭐냐면은 너는 죽어도 된다. 나는 너를 죽일 권리가 있다. 자기 의에서 나온 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총을 쏘면서 내가 죄를 짓는다.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당당히 죽일 수 있는 권리와 고난을 가진 존재로서 너를 죽이는 것이다. 자기 의의 폭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범죄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 딱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사람을 그 범죄자를 길러낸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무슨 죄가 있길래 우리가 그 죄를 교회가 짊어지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냐?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마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의라는 문제를 별로 취급하지 않고 불사름의 속죄를 별로 얘기 안 한 그 하나의 죄, 자기의를 처리하지 않는 전통, 자기의를 오히려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의 교회의 밑바닥에서 흘러가고 있는 전통. 핏부림의 속죄는 굉장히 강조하지만은 불사름의 속죄는 굉장히 결핍된 그와 같은 하나의 전통. 그것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오범죄를 범하게 만든 그와 같은 원인이다. 그것은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미국 교회가 책임을 지고 동시에 한국 교회도 역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논리예요. 그러면서 신문에 교회가 해결해야 된다. 자기의에 대한 처리를 훈련받지 못한 교회, 그것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들은 의라는 명분 안에서 청소할 수 있는, 나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 기름 속죄,
기름을 떼어내야 되는데 자기의라는 건 다른 말로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의예요. 기름을 육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기름을 떼어내서 불사름의 속죄를 드리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자기의를 떼어내서 불살라 드리는 그와 같은 불사름의 속죄, 불사름의 제사를 우리가 너무 등한히 출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기름 속죄, 자기의라는 불법을, 자기의라는 기름을 우리 떼어내서 상당히 기름을 떼어내기 힘들죠.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어내라고 했어요.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간 거풀을 떼어내고 콩팥을 떼어내고 전부 기름을 갖다가 걷어낸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뭐 그냥 두고 먹으면 더 맛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기에서도 기름을 다 떼는 코셔내는 건 뭡니까? 그럼 별로 맛이 없고 기름이 상당히 좀 들어가 있어야지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떼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기름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규례로서 대대로 주시는 말씀으로서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라는 기름을 떼어내야 되는 과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숨겨져 있는 죄라고 볼 수 있어요. 혀 밑에 숨겨져 있고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 겉으로 보기에는 죄 같지 않아요. 자기 의예요. 그런 죄들을 처리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교회 건축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건축할 때는 열심히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헌금하고 시간 들이면서 굉장히 수고하면서 이제 건축을 다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건축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야, 내가 이 교회를 갖다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아느냐?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교회 안에서 받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집사 선거를 했는데 떨어졌어. 자기 의를 세워야 되겠는데 왜냐면 그만큼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서류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들 자기의 몫을,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별로 없어요. 조금밖에 안 돼요. 이게 아닌데 내가 뭔가 불평이 있는 거예요. 나만 불평이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힘들어져요. 상당히 불되기 쉬운 그런 하나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불사름의 속죄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름 속죄를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자기의의 속죄, 자기의를 기름을 떼어내고 자기의를 떼어내서 불살라 드리는 그와 같은 불사름의 속죄가 필요한데, 그것이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고 그 향기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불사름의 속죄가 너무 부족해요. 피풀의 속죄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불사름의 속죄는 별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에 중독이 되기 쉬워요. 자기 의에 집착합니다. 왜? 내가 그만큼 홍보니까 자기 의에 집착하고 중독되고 그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요. 천국 문 앞에 가서도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천국 문화 열지어다 하면서 큰 소리 다 하시는 거예요. 안 열려요. 여러분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돼요. 무슨 검사냐? 여러분들이 최근에 병원에 가기 전에 병원에 들어가려면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체온 검사를 받아야 돼요. 체온 검사를 다 받으셨죠? 병원에 들어가려면 체온 검사를 받아서 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하고 확인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천국 문 앞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검사를 받아야 돼요. 무슨 검사겠습니까? 체온을 검사받는 것처럼 그런 검사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무슨 검사입니까? 체지방 검사예요. 이 몸속에 기름이 얼마나 많이 기름 속죄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름을 떼어내서 이제 제사 드리게 되는데 기름을 내야 아니라 그냥 계속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지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늘어났지 않습니까? 체지방의 지수를 내가 검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겠죠?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네 몸속에 체지방이 얼마큼 있다.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온 검사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병원에 왔다가 떠나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이 나쁘고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뭔가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한 여인의 모습.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것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많은 수고했는데 뭐야 빨리 열지 않고 나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체지방 검사를 해봤더니 네 안에 기름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자기 의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 너는 불합격이야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성경을 기억하지 않았느냐. 기름을 떼어내서 불살라 드리는 불사름의 속죄를 너는 항상 드려야 될 텐데 너는 핏부림의 제사를 잘 드렸는데 기름은 태운 적이 별로 없어. 계속 네 몸속에 기름을 축적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택하고 나는 선을 택하고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이 짝퉁 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Depart from me 하면서 쫓겨내는 사람.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한미은혜교회에서는 항상 핏부림의 제사와 더불어 불사름의 제사가 동시에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보내는 우리의 기름들을 다 떼어내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재를 성경에서는 그 재를 어디다 두라고 그랬냐면요, 그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재를 너는 제단 곁에 동편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성전으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제단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에서 또 제단 중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제단 곁에 옆에 재를 두어야 되는데 재예요. 재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딱 왔을 때 딱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제단을 쌓을 거 아닙니까? 제단 옆에 재가 얼마나 있느냐? 무슨 재입니까? 기름을 태워서 번제물을 태워서 만들어진 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저 바깥에다 멀리 버리기 전에 우선 제단 옆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 재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재가 많으면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재를 체크하십니다. 재를 보십니다. 이 교회에 쌓인 재가 얼마큼 있는가? 얼마나 기름 속죄를 들여가지고 불사름의 제사를 드려서 남아있는 재가 그 제단 옆에 쌓여있는가?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그 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바라보시는 게 뭐냐면 제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단 바로 앞에 재가 얼마큼 쌓여있냐. 왜 재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재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재 대신 화관을, 여러분 이사야 61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겠다. 그리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부어주겠다.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겠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재 대신에 기름 속죄를 드린 재 있지 않습니까? 재 대신에 슬픔 대신에, 그것도 재가 의미예요. 근심 대신에 재 대신에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한미은혜교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이 교회는 충분한 재가 있구나. 기름 속죄를 불사름의 속죄를 잘 드렸구나. 자기 위에 기름을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아름답게 드려서 나를 향기롭게 한 너희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선포가 한미은혜교회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